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아무 자격이 없는 냄새만 풍기는 그런 악한 죄인이지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나를 위한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령을 허락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꼭 끌어안아주시고 주의 품 안에서 속삭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이 복된 시간에 방해 악한 세력들은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의 손길에 붙잡혀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교독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악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사랑하기보다 정죄하였고 겸손하기보다 교만하였고 섬기기보다 대접받고자 하였으며 바쁘고 조급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의심하며 범죄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하신 손길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처럼 우리도 신앙을 개혁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물을 좀 달라 하신 예수님의 요구에 처음엔 쌀쌀맞고 냉소적이었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주님, 직장도 재물도 좋은 집도
지식도, 건강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심에 거듭남의 체험이 우리 착한 양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착한 양 교회 성도들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착한 목자의 심정을 담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희선 목사님에게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입니다.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무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께 충만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생명임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몸도 나오고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꼭 붙잡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복된 심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 이대로 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광을 돌리며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하나님이여 예물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생에서의 삶의 풍성함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부터 11절까지 같이 교독하십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왜 구원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잠 같게 하셨음이라. 다 같이 땅에 싹을 내며 동산에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61장을 읽으면서 힘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막 안에서부터 솟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있는 말씀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나라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가 그 밑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 얘기할 때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넘겨보세요. 여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말씀이 기름을 붓다 이 뜻이 마샤흐입니다. 마샤흐. 마샤흐가 발음이 조금 바뀌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이 딱 봐서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메시아. 그렇죠. 그래서 마샤가 기름을 붓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수성태가 되는 거죠. 그럼 발음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걸 헬라어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드디어 여러분들이 세 나라 말을 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크리스토스. 우리는 뭘로 번역을 하냐면 구세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기름을 받은 자는 거기 기름을 붓는 대상들을 성경에 보니까 세 대상들입니다. 제사장. 출애굽기 29장 7절에 보면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또 왕에게 붓는데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사무엘이 붓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붓는 장면은 안 나오는데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삼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신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는 것이 나옵니다. 그 기름을 부으신 분이 오늘 성경에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단락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반복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누구냐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겁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 내용이에요. 복음 내용.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복음은 칼날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들리면 큰 심판이에요. 세상의 가르침도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거 그런 내용들을 잘 들으면 그것도 보상이 있잖아요. 시험도 잘 보고 길도 좋아지고. 근데 그 말 안 들으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돼요? 쌓이고 쌓여서 괜찮습니다. 기층민도 필요합니다. 기층민. 지도자를 빼놓고 나머지 기층민이라고 그래요. 이게 계급투쟁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근데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예? 필요합니다. 공부 안 해도 괜찮은데요.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지도자는 안 돼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우리가 그런데 그건 세상의 가르침이지만 하나님 나라 가르침은 복음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그 말씀 듣고 안 들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건 누구만 하셨어요? 예수님만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냥 제가 이렇게 성경을 마태복음 5장에 아무리 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하세요. 예? 그런데 바울이 그 말 쓸 때는 그 말 못 쓰죠. 뭐라 그래요? 멸망받는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쓰세요. 예? 예수님은 그냥 쓰세요. 저는 그래서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쓰겠냐마는 예수님이 쓰신 말씀이 명확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심판받는다 그러면 판결이 잘 날 수도 있네. 나쁜 태도 12년형 받을 수 있네. 아이고 참 그래야 예? 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심판받는다 그러면 뭐가 방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방법이 하나도 없어. 이미 끝났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이런 가르치는 말씀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은 자들이 3절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냈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받은 자들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뒤에 있는 내용이 4절부터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 거기 보면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처음 해볼 때는. 제가 오늘 그 주보를 보면 그냥 오늘 믿음 나왔구나. 솔라 그게 PD에 나왔구나. 다음 주에 할게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말씀에 대해서 우리 최용우 전사님이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목사들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하나의 말씀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마음대로 못 보도록 만드는 그런 아주 우를 범하고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서. 목사들이 설교를 안 해야지. 우리나라 진학률이요. 대학 가는 사람들이 70%가 넘었어요. 원래 대학을 졸업하면 뭐가 돼야 돼, 다? 선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대학을.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다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대학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대학을 졸업하면. 성경이요? 굉장히 쉬운 말로 됐습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또 연구한 사람들이 많은지 영어 번역판은 300개가 넘고요. 영어 번역판. 우리나라 번역판 다 10개 정도 됩니다. 이거 안 읽어도 괜찮으세요? 다른 걸 보셔도 돼. 그렇다면 말씀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보면 이 번역하는 거 우리나라 말로 조금 이렇게 아리끼리한 거. 이런 것들을 다른 번역판을 제가 봤어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리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 표현을 우리 공동 번역에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이 기쁘다. 나의 하나님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뛴다. 누가 번역했는지 아세요? 이게 선지교하고 공동 번역 같이 번역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 누가 번역했냐면 무리칸 목사님이 번역했어요. 무리칸 목사님 시인이거든. 실제 이게 시예요. 이게 사실 이게 다 시거든. 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원문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좀 더 살리려고, 뜻을 살리려고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이 기쁘다. 아주 시는 질을 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결하게 쓰면서 뜻을 딱 드러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훨씬 더 멋있지 않아요? 그 번역판 많아요. 혹시 이것이 히브리어로 번역한 것이 좀 어려우면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근데 목사가 어렵게 설계해가지고서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혼자 보면 성경 안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연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시면 뭐 헬라 히브리어를 못하게 해서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분들인데. 예? 뭐 그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영어 조금만 해도요. 번역판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걸 그래야지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4절에 보면 주어가 뭐가 되어 있어요? 주어가 그냥 쉽잖아요. 그냥 그들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주어입니다. 그렇죠? 근데 6절에 보면 주어가 뭐였어요? 너희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주어가 뭘로 되어 있어요? 내가. 3인칭에서 2인칭으로 1인칭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같은 대상들이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물러온 자들이 하나님 만날 때는 그들이 되지만 접촉점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희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면, 교제에 갖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만 이렇게 볼 줄만 알면 성경 엄청 재밌어지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첫째는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 제가 이거 다 요약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가능한 원문을 그냥 이렇게 제가 대지를 정할 때 썼습니다. 가능한 원문을. 그게 전체 내용. 그러니까 4절, 5절 이게 다 같은 내용, 거기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게 영원히 회복된 구원받는 삶을 얘기해요. 구원받는 삶.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변화되면 어떤 삶을 사느냐? 다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는 삶을 산다. 구원받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배경이 지금 이사야잖아요. 원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가 히스기야 왕 6년인가 7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해요. 그걸 멸망하는 걸 보면서 이사야가 지금 유다도 꼴을 보니까 곧 멸망할 것 같다. 그런 다음에 실제적으로 135년, 140년 있다가 그게 바벨론한테 멸망당합니다.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 눈에. 잘 들으십시오. 하나 사건을 보면요. 그것이 뭘 나타내는 것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예요. 그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때는 이 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선정을 베풀었어요. 아까 우리 신일사님 기도하실 때 왕들을 언급하셨는데 얼마나 멋있는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이 다스리는데 꼴을 보니까 망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꼴을 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왕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망해서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다시 이사야는 봐요. 그 회복시키는 거. 회복시킬 때 누굴 통해서 회복시키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회복된다. 그 말씀을 듣고 회복된다. 그 황폐되었던 곳을 그게 이제 바벨론한테 완전히 멸망돼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땅이 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만 쓸만한 사람들 다 잡혀 들어가고 다 죽습니다. 쓸만한 사람들 다 잡혀가고 다 죽어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성경에 보면 참 모질이들만 남아있어요. 힘쓸만한 사람 다 죽여버려요. 그런 사람들만 남습니다. 아녀자들하고 병든 자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다 그 파괴된 것을 70년 동안 그냥 놔둬요, 그냥. 한번 여러분 보세요. 파괴된 것을 70년 동안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1절에 또 이사야가 그거에 답해요.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서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지.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이 상황 이렇게 환경은 그렇게 바뀌고 자연은 그렇게 바뀌어버리고 이사야 34절 13절에는 그 밑에 13절에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며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황폐돼가지고서 이렇게 한 70년이 지났다니까요? 여기 라오스에 있는 나라가 뭐라고? 캄보디아 가면 무슨 저희가 나와요? 사원이 나와요? 그거 보세요.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게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몇백 년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 자연이 그런 거예요. 물론 거기는 열대지방이니까 더 막 융성하게 자라겠지만,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요? 여기 계목 넘어가는 그 고개 뭡니까, 여기? 송치제 구도로로 다녀보세요? 터널 뚫린 다음에 구도로 가끔 갔죠. 그러면 거기 어떻게 되겠어요? 가면 칡넝쿨이 다 들어가 다 덮고 있어요. 그래 차가 어쩌다 다닙니까? 그래도 그 칡이 거기까지 못 자라지. 그거 그냥 사람 안 다니고 놔두면요 3년만 지나면 길인지 모릅니다. 사람들 못 갑니다 여기. 예?
그 뭐 아스팔트가 깔려 있으니까 뭐 그냥 아스팔트가 다 일어나 버려요. 조금만 있으면 거기 나무들이 뿌리들이 여기 길 옆에 느티나무 뿌리가 자라가지고서 다 일어나잖아요. 예? 다 일어나 버립니다. 70년 있어 보세요. 그것이 뭐 있었는지 잘 있는지도 모르지. 이게 황폐입니다. 황폐. 물론 그거는 그런 어떤 이렇게 폐허가 된 다음에 황폐가 된 것을 얘기하지만 이건 또 다른 면으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요. 우리 마음.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뭐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까 어땠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그것이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 황폐한 마음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지금 뭐라 되어 있어요? 9월 28일. 9월 28일은 무슨 달입니까? 서울 수복한 날이잖아요. 1950년 9월 28일이. 그게 을지로 5, 6가를 찍어 놓은 거예요. 예? 하나 더 넘겨보세요. 그 서울 수복하기 전에 노량진 쪽에서 바라본 한강 철교입니다. 끊어진 거,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언제, 이게 지금부터? 딱 70년 전에 얘기입니다. 딱 70년 전에. 예? 사람이 살면서 이곳이 이런 곳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거 70년 동안 놔둬보세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이렇게 지나고 나면 하나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때 그들이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변화되는 모습이 이게 4절입니다. 그들이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여기 쌓다 뜻이 반화입니다. 반화. 세우다 짓다 영어로 빌드입니다. 빌드. 이걸 구원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회복하는 걸 얘기하고 본문에는 우바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로 올려보세요. 하나 더. 네, 거기 보면 바나 아이고 우리 성인이 보고 하라니까 다른 글자를 다른 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쳐야 되는데 그게 되게 히브리어가 영어로 바뀌죠 이렇게. 그게 그 글자판에 히브리어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나 그게 본문에는 우바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바누 거기 보면 와우 연결 칼 완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번역한 것이 그리고 그들이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직역하면 그 단어가 그런 뜻을 쓰였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황폐했던 곳을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다시 건축한다는 거예요. 아까 586년도 BC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서요. 539년에 그렇게 대단했던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하고 나서 86년에서 39년이니까 40년도 안 돼가지고서 그게 페르시아한테 멸망합니다. 페르시아한테 39년에 멸망해서 1년 지나면 몇 년이에요? BC니까 38년이죠. 38년에 그게 고레스잖아요. 고레스가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각 민족은 자기 나라로, 각 민족은 자기 나라로 자기 신을 섬겨라. 그게 선포해가지고 538년에 그래서 귀환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6편 그 감동을 얘기하는 그 감동을 126편이 그 감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귀환령 떨어졌을 때 유대인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 잡혀간 지 얼마 됐어요? 70년이나 되고 나니까 거기서 아기 낳고 막 그러면서 거기 다 자리를 잡았어요. 그 미적미적대. 그것이 그 미적미적대는 것을 채찍질해가지고 가자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에스라.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그걸 보시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여기. 예. 그리고 와서, 그게 안 가니까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을 그들에게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니들이 가서 그것을 다시 건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날을 다시 세우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가야 돼. 그 자리에 떠나야 돼요. 한 70년 가서 자리를 잡으면요,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우리 36년만 돼가지고 바뀌었는데, 해방되고 나서 사실 우리 민족, 여기 대한민국 사람들 다 기뻐했지만, 거기 10%, 20%는 아주 황당하고 힘들어서 엄청 어려웠던 사람들 많습니다. 네? 해방이 기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남북 갈라진 지 얼마 됐어요? 70년 돼 가잖아요. 75년. 그래서 지금 남북한 합치자는 것에 통일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40%는 안 됩니다. 찬성하는 일이. 네.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할 짐들 생각하면요. 그냥 살자, 이렇게. 싸우지 말고 살자. 합치자, 안 그래? 40%가 안 돼,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70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안 떠나니까 그들에게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탁 잡고 가면 황폐되었던 걸 다시 일으켜 세운다. 예수 믿는 거 아주 결단이 보통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려면요, 지금까지의 삶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계속 미적미적돼요. 교회 나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미적미적돼요. 그런 걸 다 여기 함축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합축하는 그런 이게 표현들입니다. 그냥 세상 거 그렇게 계속 붙잡고 있어요. 누구처럼? 롯의 아내처럼. 가면서도 뒤를 돌아다봐. 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다봐. 그러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지지. 거기서 그냥 죽지 그러니까. 소원기둥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전을 이사야가 보여주는 거다. 그런데 그걸 떠나야 돼. 떠나서 황폐한 곳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믿겠다고 할 때 이런 황폐된 곳, 거기 뭐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죠. 어떻게 했어요? 황폐된 곳, 옛부터 무너진 곳, 황폐한 성읍, 이런 것들을 다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너희 6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받을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다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이고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마음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고 네가 마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마음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안 풀린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우리가? 저희 마음이 있어야 전하지. 아무리 친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과 다 안 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친하지 않아도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그 말씀을 꼭, 그 생명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친해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맺힌 부분이 있어요. 우리 끝까지 같이 못 갑니다. 그 사람과 하나가 안 돼, 절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마음을 터놓고 살겠어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평생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고 치가 떨리는 거지. 예,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섬겨야 돼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 종된 것을 내가 여기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이게 복음 전하는 삶입니다. 여기 일컬음을 받다, 이게 카라인데, 우리나라 말로 발음을 진짜, 원래 우리나라 말 이런 말 없잖아요. 이게 수동태잖아요. 그렇죠? 일컬음을 받다. 원래 뜻이 선포하다, 부르다. 그러니까 부르다의 수동태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게 불리다죠. 그게 불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번역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불릴 것이다. 이게 불릴 것. 불리다입니다. 불리다. 네. 여기 묘하려고 니빨이 수동태거든요. 불린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불린다. 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에 건 물질적인, 어떻게 보면 영혼이 구원받고 물질적인 축복받는 얘기를 한다면 뒤에는 영혼을 축복해주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인도에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새로 회복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전에 나라를 세워가지고 옆에 있는 나라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안 싸울 수도 없어요. 안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거주지가 다 뭐라고요? 자기 조상들이, 언제적 조상들이야? 계산해보니까 3,500년 전 조상들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3,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자기 조상, 우리가 3,500년 전에 우리나라 어디에 있었어요? 장기적으로 중국이 다 우리 땅입니다. 저 만주라든가 그 다 동이족이잖아요, 거기. 다 우리 땅이잖아요, 3,500년 전에. 예? 거기 우리나라 고대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고대사 앞에는 뭐라 그래요? 고대사 앞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하는 사람들은요, 저 북경인데까지 다 우리 동이족이랬대요. 다 동이족이. 그 중국의 반 정도가 우리나라 거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거기 가서 우리 조상들이 있던 땅이다, 이거 내 나라. 그런다,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가 3,500년 전 이야기 아니라 언제 얘기야? 어제 얘기야. 어제 얘기라니까, 진짜로. 아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장면에 가가지고서 거기다 그 언덕에다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애들 앉혀놓고 조골짜기다 엘라골짜기 저기 가르치면서 저기 마치 어제 일어난 것처럼 6.25 때 일어난 것도 까마득한데 우리는 어제 일어난 것처럼 거기를 얘기를 해줘요, 애들한테. 예? 아브라함 시대가 어제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포기해요? 포기 못하지.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가고 있는 헤브론 땅이라든가 세겜 이쪽이 다 지금 그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정착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정착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거기 아랍인들이 250만 명 사는데 정착촌에 들어가서 사는 유대인들은 40만 명이라고 그래요. 해마다 늘어 몇만 명씩. 응? 포기를 못해. 제가 가서 보면 우리처럼 그게 3,500년 전 얘기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트러블 메이커라고. 과연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의식구조 속에 들어가면 거기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여튼 그런 딜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제사장은 뭐예요? 품어야죠. 내가 저 사람을 품어야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려면 내가 희생해야 내 피를 흘려야 돼요. 나를 잡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제사장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린 제사장이었잖아요. 우리가 다음에 이번 주에 히브리서 있잖아요. 제가 히브리서를 이번에 문제를 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히브리서. 네?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더라고, 히브리서가. 한번 히브리서 보시면서 쉽지 않겠지만 제가 봐서 여러분들 쉽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목사가 성경을 어렵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이해 못 하겠대. 최영훈 씨가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화해시켜주는 사람. 우리가 그래야 돼요.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복음을 전한다고요? 마음이 푹 빠진 사람들한테. 근데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 돼.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뭘로 생각했다고요? 아주 명확히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런 개념이 있고요. 정말 짐승처럼 생각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헬라 사람들 헬레니즘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 생각이잖아요, 그게. 그 유대인들이 볼 때, 히브리 민족들이 볼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뛰어넘은 거. 그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생명 내 걸고 잡아 죽이겠다고 해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존경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처음엔 핍박받지만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인하여서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전한 자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네가 세운다. 그리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런 삶을 산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어요. 네, 우리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잠 갖게 하셨음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와, 우리나라 단어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몇 개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5단어잖아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3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3단어. 응? 그게 어떻게 되냐면 소시아시스, 소시가 한 단어고 아시스가 한 단어고 그 다음에 바야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야훼. 이게 3단어입니다. 여기다 요건 해놨는데 와 미안해. 내가 이거 해주는 걸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본인도 히브리어 모르니까 저게 히브리인지 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미안해. 그걸 미리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해놔야 되는데 어저께 좀 늦게 자는 바람에 여기 기뻐하다 그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다를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 이 히브리어 문법에서 크게 기뻐하다를 어떻게 하냐면 크게 그 다음에 기뻐하다 이렇게 안 쓰고 기뻐하고 기뻐하다 이렇게 쓴다. 기뻐하고 기뻐하다. 예? 근데 이제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이제 태가 좀 다르긴 해요. 근데 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스 이렇게 썼습니다. 시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뭐가? 바야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즐거워한다.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
여호와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 여호와 안에서. 예.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거하고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하고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같은 거죠. 지난주 우리가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축복해 주신다 그랬어요? 영과 혼과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과 혼과 몸. 근데 사실은 수시할 때 요거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거는 내 영혼이 할 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요새 보고 있잖아요. 거기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기뻐하려면요, 기쁨이 뭐가 돼야 돼? 내 안에 기쁨이 샘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막 흐트러뜨렸을 때는 기쁘지 않은 것 같지만 샘물이 계속 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지나면 깨끗해집니다. 그것이 다 섞여서 나가버리고 다시 깨끗해져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샘 솟는 그 주에는 아주 그냥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 장난칠 때는 그러면 거기에 샘 솟는 그 주위에 모래가 샘물에 의해서 막 돌아요, 밑에서. 돌면서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게 보고 싶어서, 그걸 보려고, 그걸 쳐다보고서 그냥, 아주 시간을 보낸 적이 많습니다. 응? 그걸 모래가, 이제, 그냥, 흙들은 다 가버렸잖아요. 모래만 남아가지고, 그것이 막 돌아. 샘물이 막 솟으니까. 깨끗하죠. 그걸 떠먹습니다. 기쁨이 내 안에서 그렇게 솟아야지 항상 기뻐하죠. 뭐 또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샘물의 근원이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생수라고 그러신 거예요. 네? 생수의 근원에서 나오는 물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물을 마신 자는 어떻게 돼요? 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 내가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이제 구약시대의 말로 이렇게 회복시키고 다시 건설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안에서 정말 기뻐하는 참된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다시 회복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고 해서 기쁩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참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 말미암아라고 말미암아가 with 뭐뭐 함께 또는 뭐뭐 안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기쁨의 근원이 솟지 않고 샘물처럼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안 기쁠 때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매몰이 안 돼요. 혹시 그럴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잠깐 흐렸다가 다시 개이는 거지 그 안에 묻혀가지고서 계속 장마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예? 50일 동안 장마가 안 된다고. 50일 동안 장마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벼도 30%가 수확이 확 줄어버렸대요. 50일 동안 장마가 되니까. 그렇게 안 된다니까? 잠깐 동안 흐리다가도 다시 맑아지고. 왜? 기쁨의 근원이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강 같은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강 같은 기쁨 넘치네.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거역할 수 없고 끝없이 솟아나는 그 기쁨. 내 안에 정말 기쁨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느냐. 내 영혼이, 내 생명이 그 안에 거하느냐. 그런 축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미적미적되고 있는, 떠나지 못하고 그 70년 동안 그 자기가 모아놨던 것들, 그 뿌렸던 것들, 그거 생각해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삶이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아무도 이 땅의 삶에 여러분들 묶어놓지 못해요. 예? 아무리 그거 아까워도 조금만 있으면 다 틀어집니다.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미리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거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아니 그걸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그 맛을 조금만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하나님 것이 정말 분토와 같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 붙잡고 있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 말씀 알아듣지 못하고 맷돌 잡고 있는 한 여자는 부름을 받고 한 여자는 그냥 남김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상황이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거기에 달려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임을 깨닫고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주님 사모하며 우리 주님 기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절 5번째 묶음임 그리스도를 닮아감입니다. 12구절 중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사랑을 같이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사랑을 하라 그 말을 주셨고,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해석한 거죠. 해석한 거.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오는 사랑의 삶을 돌아다보고 나도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좀 엑서사이즈 그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넘기시면 교회 소식란에 우리 지난주에 이은영 자매가 이제 12월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조은희 자매가 이번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1차 시험 합격한 거지 별로 축하를 안 하시는 것 같아. 2차 시험 걱정 안 해도 다 합격할 정도로 합격했으니까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네. 1차 시험은 사람 안 보고 하는 거지만 비대면이지만 2차 시험은 대면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차원이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저께 코로나 확정 환자가 950명이고 오늘 1030명이라고 그래요. 1000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순천은 지난 주간에 2명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언제 몰려올지 몰라. 그러니까 마음을 못 놓을 상황입니다.
식사하는 거는 제가 아무래도 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12월 달에 생일자 되신 분들이 엄청 많은데, 큰 케이크 사오라는데 큰 케이크 사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케이크는 다 드시고 가세요. 드시고.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또 나와서 시작한 나라가 돼 있고, 저는 우리가 좀 더 잘 견뎌서 백신이 또 부작용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좀 봐야 돼. 한두 달 봐야 되거든요. 맞고 나서. 금방 여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지나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서두르는 게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뭐라고 그러겠는데, 다른 나라 다 실험한 다음에, 그러려면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스크 잘 쓰시고, 조심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친 기도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통케 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이 회복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착한 양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은혜 가운데 가도록 하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